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뇨?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삶의 고난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나가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루살렘과 베단위의 중간 지점인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은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10절 말씀 보니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엉뚱합니다. 크신 어른인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기우뚱 하시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양탄자처럼 깝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온 예루살렘 성을, 영어로는 스티어라는 말을 써서 뒤집어 놓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도대체 이 성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을 환영하고 있느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변방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가난하고 거기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척박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동네,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동네, 그곳 출신인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이십니까?
지금 선지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는 누구냐고 말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한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님 아닙니다. 물론 그는 가난하고 연약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선지자를 넘어선 인류 구원에 대해 메시아 인류 구원의 왕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겸손하신 왕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 힘없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가랴는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온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해서 하나님께 복종했고 그분은 겸손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오죽하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나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양탄자위를 걸은 것도 아니고 커다란 말을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린 새끼를 타고 기우뚱기우뚱 올라가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누구를 존경하려고 말하면 다 링컨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링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한 배우가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국리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와 내가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나라를 지배하는데 다스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겸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태도가 공손한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주는 마음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 생각한다면 겸손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셨습니다. 당시 해마다 6월절이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그때 스가랴 9장 9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말도 탈 수 있고 코끼리도 탈 수 있는 능력의 분이지만 어린 새끼 낫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바로 그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철저히 말씀을 이루어드린 생애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겸손,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창의성을 따라 성막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떡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주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왕이신데 무슨 왕인가? 만물의 주인이신 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허락 없이 풀어가나, 나귀를 가져가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대로 나귀를 예수님께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하지만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이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값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면 이것은 어떤 사건이 될까? 그런데 주인이 찾아옵니다. 왜 가져가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신 왕이었습니다. 이제 벳박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성벽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 눈물을 흘렸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 속에서 메어치는 너희 자식들 땅에 맺히고 너희들이 고난다 죽음당하는 것을 생각하니 공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골고다 길을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찾아와서 웁니다. 엉엉 웁니다.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눈물입니까? 영혼에 대한 눈물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텐데,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의 길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나귀를 드린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귀 주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러가려고 할 때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돈을 지불하지,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기꺼이 나귀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쉬운 일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준 것은 자기 전체를 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순환의 길을 걸을 때에 바로 이 나귀 주인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나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재능이 나귀일 수 있고, 시간이 나귀일 수도 있고, 물질이 나귀일 수도 있고, 건강이 나귀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땅에 깔아 예수님이 양탄자처럼 올라가도록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맨 땅에 밟을 수 없도록 자기들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 당신은 겉옷이 소중합니다. 옷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땅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존경입니다. 우리도 겉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겉옷을 벗어 내려놔야 합니다. 체면의 겉옷도 내려야 합니다. 자존심의 겉옷도 내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신분일 수 있지만 그 겉옷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땅에 깔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호산나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놓은 사람도 있지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구원해 주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이 쳐서 환영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 써요.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할 때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이는 누구뇨?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누구뇨?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겠습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밖에 안 된다고 부르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나귀를 드린 주인의 심정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리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발을 땅에 묻지 않게 하겠다고 지나가는 나귀 발에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처럼 내 겉옷, 내 체면, 신분 내려놓고, 좀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선지자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구세주 예수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박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들어가신 것 아닙니다. 메시아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왕은 예수님은 겸손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이셨고 그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적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낙이 들인 주인처럼 헌신하고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 지나가게 한 사람들처럼 나를 낮추게 하고, 그리고 선자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